귀한 생명 주신 이 아침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산함과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점막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증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더 씻으사 있는 보다도 성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며 살았는지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더 임하게 해달라고, 찾는 자마다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회학교의 이 연단의 때에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전 예배가 계속해서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란을 버리며 살았는지, 음행하지 않고 살았는지, 세상의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모습은 없었는지, 나의 감정이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상황과 황편이 주인이 되어졌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약함을 경험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함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며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공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연단의 때에 선교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신광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안에 교회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시고 이 연단의 때가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문을 더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향하여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간급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주 안에 와서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이 사랑하는 거룩한 주일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명의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며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생명을 회복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세워지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주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제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37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사기 제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니라 고생도 하셨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심령 위에 주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도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가 호흡이 되고 기도가 생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함께 나누고 거룩은 내 평생에 주님이 드러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더욱더 우리 안에 드러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 안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84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64편, 사사기 6장에서 8장, 그리고 에베소 1장과 2장, 마지막으로는 시편 18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 샬롬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때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오늘처럼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통하여서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 인간이 누리는 평강은 소유나 힘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수억만금을 가져도 인간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져도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앞에서 승리의 길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함께 나누었죠.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여서 집에 함께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이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두려움이요, 죄예요, 불안이에요. 하지만은 주님과 연합될 때에, 하나 될 때에 그 죄는 사라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죄에서 승리하셨으니까. 그 주님께서 죄를 소멸시켜 주시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렸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에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민족들을 아들과 딸 삼으면서 그들과 음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살던 때에는 미디안 족속으로 인한 환란이 극심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궁 가운데로 몰아가냐면, 여러분, 보리를 경작하게 해요. 씨를 뿌리게 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딱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딱 하면은 그때 와서 기드온 민족들이 전부 다 약탈을 해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일제 36년의 시대를 보냈을 때에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추수할 때쯤 돼서 추수를 딱 하면 곡식의 창고가 다 쌓여지면 그걸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이 쉬운 말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생의 눈물과 땀을 했을 때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 이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여러분, 욥의 고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을 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사단은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요, 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라고 우리가 스스로 섰다 하는 그 순간 딱 설 때에 사단은 툭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충분히 믿고 나아갈 때, 처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이 작을 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많이 키워놓고 그때 사단이 툭 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딱 한 가지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시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해야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이다. 오직 그 한 가지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늘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 더욱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돼요. 그때가 늘 주께서 우리를 두드려 보시는 시간인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우리가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있을 때에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6장에 계속해서 말씀이세요. 그때의 기드온이,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잖아요. 경작할 때마다 다 뺏어가 버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기드온아 그리고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서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항변을 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당신의 베푼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온 산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애굽 땅에서 우리의 민족 조상들을 구원해주시는 진짜 그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런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상처가 되겠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도 때때로 부모한테 서운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려니까 하지만은 뒤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도 되돌아보게 되지요. 우리가 잘 살았는지, 부모로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만 결국 끝에는 뭘로 남게 되지요? 쓸쓸한 상처로 남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오늘 기드온처럼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배웠어요. 불평과 불만은 나의 거짓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자아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감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감정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을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영의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계시는 내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야곱이 처음에 에서에게 잘못해서 도망을 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제단을 쌓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 부호가 되게 하세요. 정말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떠난 그 사람이 돌아올 때는 여러분, 자식이 몇 명? 12명입니다. 부인이 2입니다. 소와 양과 낙대 모든 부유함을 다 가지고 돌아오. 근데 그 생각을, 그 약속했던 걸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네, 여러분, 에서가 딱 야곱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때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거긴 거예요. 베델인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맞아. 뭘 깨닫느냐면 과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인생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때의 천사와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자신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서는 칼을 들고 있고 상황이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데 누가 변한 거죠? 야곱이 변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무리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도 이미 야곱의 마음의 중심은 누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를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니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화 가운데 있게 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불러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밀을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넣어놓고 탈곡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드온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럴 정도로 두려워하고 그럴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기드온을 부르니 자기가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 나는 족속 중에 므낫세 족속의 가장 작은 자손이고 자신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뛰어남과 능력과 지혜를 보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의 리더들은 늘 그것이에요. 주 앞에 죽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님 앞에 죽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효율적이에요. 능률적이에요. 이것이 더 잘 되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로 통하여서 세상은 시스템화 되어 가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를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는 늘 주 앞에 죽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시는데 이 기드온이 아직까지도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시험해 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그룹으로 천사들과 함께 딱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기드온이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자기하고 동일하거든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가 내가 시험해 보겠다. 당신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 그 예물이 뭐냐면은 오늘 보면 무교병을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만들고 소고기를 삶아다가 국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와요. 무교병과 국인데 그냥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자, 예물이라는 것은 제물이라는 거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물이잖아요. 이 제물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받아야 돼요. 제물이 온전히 받아지는 것, 예배가 온전히 예배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뭐가 될까요? 구약 시대의 제물들이 어디에 태워져야 돼요? 불에 태워져야 돼요. 그 향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흠양하시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불이 아니라 오직
번제단에서 피운 숯불뿐이에요. 그 불은 누가 허락하신 불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인데 그 불은 꺼질 수가 없어요. 24시간 내 대제사장들은 그 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것이 그게 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불이라, 영광의 불이라, 속죄의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딱 가져왔더니 기드온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들고 그 제물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불이 쫙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장면 너무 귀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가졌어요. 그럼 그 불은 지팡이에서 나와야 돼요? 다른 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에서 쫙 능력의 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불은 지팡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게 아니라 반석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처럼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의 도구가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는 불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지팡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불이 아니라 나는 지팡이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인정될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아시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대로 주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만 되면 되는 거죠? 도구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오늘 기드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 눈앞에서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 탁 살려지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기드온이 뭐가 돼요? 자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오 주여 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늦었어요. 빨라요. 다 할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강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평강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평강?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두렵습니다. 슬픕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내 주여 내 손 들고 항복하여 주 앞에 옵니다. 이게 자기의 깨짐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기드온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는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를 읽고 오늘은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 그 1장을 보면은 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보세요. 이게 말해도 부활의 영광이 들어요.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거룩인데 그 거룩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은혜를 다 안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처절하게 깨지고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 진리만 깨달아요. 그 진리가 시편 18편에 나오지요.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고백이에요. 내가 산성이 아니고 내가 방패가 아니고 내가 가진 도구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시간이 가면서 어깨에 힘이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신앙이라는 건 시간이 가면서 내 어깨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군요. 내 삶이 안 되는 이걸 다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 복음, 여호와 샬롬의 복음, 샬롬이란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늘 깨달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그렇게 살다가 내일 거룩한 주일 여호와 샬롬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힘을 갖기를 원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정반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여호와의 샬롬이 있고 여호와의 평강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자녀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에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더욱 용기를 내어 성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세겜이 되게 하시고 길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싶습니다.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서로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답을 이룰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은 기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사 내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